할렐루야. 네, 현장과 또 온라인 영상을 통해 수예배로 함께 하시는 우리 모든 광연의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6절의 본문을 가지고 율법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한 법학자가요, 책을 한 권 썼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교회 속의 세상, 세상 속의 교회였습니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인 이 김두식 교수님이 쓴 책인데요. 법학자의 눈으로 이 교회 속을 바라본 풍경을 표현한 책입니다. 김두식 교수님은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에 비해 특별히 더 비윤리적이지 않는데도 이 비판을 많이 듣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행동은 세상 사람들과 별로 다를 게 없는데 이 고상한 말을 많이 하기 때문이다. 교회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돼야 하는데 요즘 교회는 이 세상의 논리를 따라 끝없이 세상의 그 좋은 것들만 추구하는 이 교회 속의 세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 속에 들어가 세상에서 그 소금의 맛을 내야 하는데 오히려 이 교회 안에 세상의 문화와 모습들이 들어와 있다라는 말입니다. 즉 교회의 본 모습을 잃어버렸다는 거죠. 교회가 교회의 본 모습을 잃어버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안다고는 하지만 그대로 실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방식과 그 정체성대로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스포츠를 보면 각 운동마다 규칙과 그리고 방식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축구만 해도 많은 규칙들이 있는데요. 경기 시간도 있고요. 또 들어가서 경기하는 선수의 인원도 있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반칙이 되고 옐로우 카드를 받고 또 레드 카드를 받는지, 그리고 라인의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공을 잘 차고 드리블을 막 손흥민처럼 엄청 잘하더라도 골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그 규칙을 잘 지켜서 진행을 해야 합니다. 정해진 방식대로 움직여야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하나님의 방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에 나타나 있습니까? 바로 성경에 나타나 있습니다. 성경 안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따라야 할 그 규칙과 방식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진 자들이 지켜야 할 모습들이 이 성경 안에 다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바로 십계명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계명이 하나님의 뜻이 담긴 영원한 법이라는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교회에서조차 그 중요성을 잃어버린 지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다 안다고 생각하지만 이 정작 십계명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할까요? 내가 다는 모르는데 핵심은 알고 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당연히 물론 맞는 말입니다. 교회사를 살펴보면 십계명은 이 사도신경과 그리고 주기도문과 함께 중요한 교리 공부의 핵심 주제였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이전은 물론 이후에도 십계명은 이 개신교의 신앙 고백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죠.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는 196문항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서 58문항이 이 십계명에 할애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도 하이델베르크 또 소요리 문답에서도 전체 문항 중에서 많은 문항들이 이 십계명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고 오해받는 그 마르틴 루터도 이 십계명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1530년인 그의 책인 이 십계명에 대한 주해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약속 중에 약속, 모든 신앙의 원천이며 그리스도의 복음의 약속을 포괄하는 지혜의 원천이 바로 십계명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루터는요, 이 대오리 문답에서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십계명을 온전히 아는 사람은 성경 전체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래서 초기 기독교 예배를 살펴보면 이 예배 중간에 무엇을 하냐면 십계명을 낭독하는 순서들이 있었습니다. 구약도 성경 한 장 본문을 찾아서 읽고 신약도 한 장 찾아서 읽고 그리고 십계명도 읽었죠. 그러나 요즘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렇지만 십계명은 우리에게 이 중요한 교훈들을 던져줍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 방향을 알려주기 때문이죠. 지켜라, 지키지 마라라는 그 표현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디로 가져가야 할지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해야 할지, 교회 속의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 속의 교회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십계명에 담긴 은혜들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무엇 하셨다고 나옵니까? 우리 본문 말씀 1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는데 언제, 어느 상황에서 말씀하신 걸까요?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하나님은 시내산 꼭대기에 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기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시내산 아래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친히 말씀을 하셨죠. 그동안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전달을 했는데 지금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노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신 그 사랑의 아버지가 자신이 만든 계명을 자신이 사랑하는 그 백성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런데 구약에서 이 십계명을 가리킬 때는 이 계명이라는 것보다는 말씀이라는 용어를 더 선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 십계명을 주시면서 이것들을 지키라고 명령하기보다는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십계명의 핵심 단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출애굽기 19장 8절부터 23장 14절 사이에 이 명하다라는 그 단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십계명을 주실 때 이 말씀이라는 명사와 함께 말하다라는 그 동사를 사용해서 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이 말하다는 그 동사와 말씀이라는 명사를 반복해서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런 대화나 소통이 없이 하나님께서 내린 일방적인 지시나 명령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계명은 그 대화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자신들이 직접 들으니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다시 너가 가서 듣고 우리에게 말해달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죠. 이처럼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그 계명이나 명령이 아니라 모세를 중개자로 하는 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대화이었고 소통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계명 하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아마 답답하다고 느끼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뭐 이렇게 지킬 것도 많아. 신앙생활 하기 참 힘드네. 교회 다니기 너무 어렵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 2-3개도 지키기 힘든데 10개를 지키라니 이게 말이 되는가? 그리고 또 딱딱하다는 그런 느낌도 들죠. 하나님 그렇게 안 봤는데 우리에게 너무 선 긋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것을 다 지켜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십계명은요 지키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구원의 조건도 아닙니다. 융통성 없고 무정한 주인이 자신의 백성이나 종들을 괴롭히기 위해서 세운 규칙의 목록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은 구원받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규범인 것입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또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고 또 직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실 만큼 자기 백성을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특별한 관계일수록 강조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방식입니다. 사람들 간의 특별한 관계일수록 언어 사용하는 것이나 또 인사하는 방식 등 의도적으로 신경 써야 할 것들이 참 많아집니다. 만약 남자와 여자가 썸을 타거나 이 특별한 관계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에 사용하던 언어도 바뀌게 되고요. 또 그리고 전달하는 방식도 다르고요. 표정도 다 다르게 됩니다. 옷을 입는 것도 그렇고 또 표현 하나 하는 것, 또 행동 하나 하는 것까지 다 신경을 쓰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하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때의 언어나 그 생활 양식들을 바꾸어 사용해야 하는 것이죠. 사용하는 언어나 인사하는 방식 등 우리의 방식이 바뀌어야 하는 것입니다. 방식 자체도 신경 써야 하기 때문에 이 규범이라 불리는 가르침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규범과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십계명인 것이죠. 십계명의 핵심은 바로 관계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도 이 마가복음에서 서기관의 질문에 답을 하시는데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리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613개의 율법을 줄인다면 첫째는 하나님 사랑이고 둘째는 이웃 사랑이다 라고 예수님이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십계명은 이 관계적인 것으로 자신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라라는 그런 하나님의 요구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 자유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자유를 얻은 자가 이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또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우리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2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는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할 수 있게 되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으로 들어갈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10계명을 오늘 다 살펴보자고 한다면 여러분도 그렇겠지만 저도 힘들기 때문에 오늘 1계명에서 4계명만 같이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계명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런 계명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말씀이죠. 한 여자에게 한 남편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남편이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렇게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에게도 더 큰 헌신을 보이지 말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 성경을 보면 우리말에는 생략이 되었지만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내 앞에서라는 그런 문구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른 뜻으로 해석하면 내 얼굴 앞에서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얼굴 앞에서라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그 생각과 행동 그리고 관계에서 하나님이 마땅히 계셔야 할 그 자리를 그분께 드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1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우상숭배가 무엇인지 정의를 이렇게 내릴 수가 있습니다. 우상숭배란 하나님에 의해 해방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구원주요 주 되신 그 여호와의 면전에서 신이 아닌 존재물을 신으로 섬기는 행위, 그것이 바로 우상 행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그 면전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을 코람데오하는 존재인 것이죠. 이것은 연애를 하거나 이 부부 생활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지만 제 생각입니다. 아내는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지만 만약에 애인과 나란히 걸어가던 남자친구가 자꾸 다른 여자에게 눈길을 돌리면 여자는 뭐라고 말할까요? 엄청난 말들을 하겠죠. 자, 내가 없을 때는 다른 여자에게 눈길 주는 거야. 내가 못 보니까 어쩔 수 없어. 그렇지만 어떻게 내 앞에서 내가 앞에 있는데 옆에 있는데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리냐라고 하면서 화를 낼 것이고 아니면 등 이렇게 짝을 맞겠죠. 네, 등짝을 맞겠죠. 이렇게 면전에서라는 그 단어는요, 두 당사자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여호와의 면전에서는 다른 신을 두어서는 안 될 정도로 이렇게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또 하나님은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만일 여호와의 면전에서 다른 신들을 섬긴다면 이는 여호와의 그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의사로밖에 볼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혹시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모든 삶 그리고 생각 그리고 행동 또 관계 맺는 것에서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자리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건강과 또 재물과 그리고 지위와 신분을 누리며 진정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오직 여호와 한 분만을 섬기며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방식을 오늘부터 바꾸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이 결정하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그분만 전심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의 형상을 세상의 어떤 것으로 표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이제 하지 말라라는 경고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나옵니까?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3번이나 강조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의 이방 종교들은요, 그 우상을 이미지화 해가지고 섬겼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습은 물론 온갖 동물의 모습과 아니면 천체 형상으로 신상을 만들었죠. 별 같은 것도 있습니다. 특히 이 바벨론의 신상들을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초승달의 형태를 띤 달신도 있었고요. 그리고 8개의 뿔을 가진 형태의 이 사랑의 여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양의 형태를 만든 신도 있었고, 그리고 물고기나 아니면 야생 염소나 야생 양을 이렇게 모형으로 해서 신을 또 만들었고요. 그리고 날개 달린 사자의 형태도 있었고, 그리고 황소의 형태도 있었습니다. 아이돌은요, 영어로 우상이라는 의미입니다. 아이돌의 어원은 이 이돌룸이라는 라틴어에서 나왔고요. 이것은 다시 히라버인 그 에이돌론이라는 것에서 기원을 했습니다. 여기서 에이돌론은 이 보았다라는 그 히라버 동사 에이돈에서 파생이 된 건데요. 결국에 아이돌이 무슨 말입니까? 아이돌은 눈에 보이는 어떤 이미지나 형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습니까? 인간은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지음 받았으면서도 죄로 인하여 거꾸로 하나님을 우리처럼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선한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해도 그것이 변질되고 또 그것이 기념되고 하나님이 되면 없애라는 거죠. 예를 들면 십자가가 단순히 그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기념하는 그 상징이 아니라 그 자체가 어떠한 신비한 힘을 지녔다고 생각하고 그 앞에서 특별한 예식을 행한다면 위험하다라는 것입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까? 우리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말할 때 이 질투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질투가 무엇입니까? 얼굴이 붉게 달아오른다는 거죠. 분노했을 때 달아온다라는 겁니다.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배우자의 그 불륜 장면을 목격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근에 한 기사를 제가 보았는데 저도 보면서 막 이렇게 분노를 참지 못하겠더라고요. 어떤 거냐면 남편의 그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 아내가 외도를 목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이 사랑꾼으로 불렸던 나의 남편이 어느 날 죽게 되었는데 그 죽은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다가 이 불륜의 증거들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 불륜녀와 대화했던 메시지나 아니면 서로 주고받았던 이미지 등을 거기서 발견하게 된 거죠. 심지어는요, 아내와 여행을 갔는데 그 여행 가서 먹은 음식들과 그 일정들을 사진을 찍어서 누구에게 보냅니까? 불륜녀에게 찍어서 보냅니다. 그런데 그 불륜녀가요, 누구였냐면 그 아내와 학부모 모임에서 친해졌던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 장례식장에서 그 친구가 그 남편의 영정을 보면서 막 대성통곡을 했대요. 그래서 막 위로를 해줬대요. 그래서 그 아내는 너무나도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너무나도 친한 친구였고 그렇게 같이 남편의 죽음을 슬퍼해주고 위로해 주니까요. 근데 그것이 어떤 눈물의 의미였습니까? 내가 알고 있었던 그 의미와는 다른 눈물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좀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 않으십니까? 만약 저 피해를 입은 여성이라면 내가 만약에 엄청난 분노를 오르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한 것은요, 이 결혼에서 비롯된 것으로 남편 되시는 그 하나님이 아내 이스라엘에게 이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남편 되신 하나님이 그 아내의 불륜을 알게 되면 얼굴이 붉어지도록 분노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렇다면 결국 이 계명이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들은 이방인의 신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이고, 주의 백성들은 이방인들이 자기 신들을 그 숭배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무언가 섬기려는 갈망은 어떤 마음인 것입니까? 으뜸의 자리를 두고 하나님과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십니까? 우리의 예배 모습만 살펴보아도 우리가 어떤 것을 갈망하고 있는지, 어떤 것을 소망하고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약 예배를 나의 욕심이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방법으로 이용되어서도 안 되고, 다른 종교에서 도입한 요소들이 예배에 들어가서도 안 됩니다. 오직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성품을 그대로 반영해야 되고, 삶의 예배를 통해 여호와가 진정 하나님이심을 밝히 드러내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을 상징할 수 없음을 고백하는 예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 안에서 무엇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형상들이 되어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각자의 일터와 직장과 그리고 가정에서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신실하게 순종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세 번째 계명은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망령되게라는 것은 이 잘못 사용한다라는 건데요.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렇게나 내세워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를 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3계명부터는 다른 점이 등장합니다. 앞에 2계명과는 다르게 여기서는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인칭이 아니라 이 3인칭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 주의 백성들과 그 하나님 사이에 거리감과 차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하나님 사이의 거리감을 의식해야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시지만 동시에 우리가 결코 범할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유대인들은요, 그 여호와의 이름을 학문적인 글에 쓸 때 야훼라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표현하는 단어를 이 모음과 자음을 다 사용해서 넣는 것이 아니라 모음 없이 그저 자음만 기록을 해놓고 또 읽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묵음으로 지나가기도 하죠. 왜냐하면 너무나도 그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동에서는 이 신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이 신에 대한 접근권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말이죠.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상징하는 그분의 이름을 개인적인 목적과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들 말입니다. 자신 내면의 그 깊은 동기를 조사해보고 오래 기도하는 중에 이것이 우리를 향한 뜻이고 또 나를 향한 뜻이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서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함부로 언급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라는 거죠. 결국 3계명에서 말하는 그 하나님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할 때 그 주장들이 무엇을 함축하고 있는지 신중히 생각한 후에 사용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드러내지 못하면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잘 사용하는 것, 망령되게 사용하지 않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복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알리고 예수를 따르도록 호소하는 것이죠. 사도행전에서 이 성전 미문 앞에 앉은 안진뱅이에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무엇을 줍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겠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죽을 것까지 각오했고요, 자신의 생명조차 아깝지 않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예수 이름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는 않고 계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마지막은 네 번째 계명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이죠. 이 계명은 다른 계명들보다 내용이 가장 길기도 하지만요, 뒤에 나오는 5계명과 함께 이 10계명 중에서 유일하게 긍정적인 계명입니다. 안식일은 이 고대 근동 지역의 다양한 문화권 속에서 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 있었던 독특한 문화였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대 근동 그 지역 사람들은요, 이 해나 달의 그 움직임과 같이 연관해서 시간을 측정하고 판단을 했는데, 안식일은 이 천체를 지배하는 것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안식일을 이 창조의 모델로 제시합니다.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셨고 7일째에 쉬셨던 것을 모델로 삼으신 거죠. 그것에 대한 의미는 주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확립하라는 겁니다. 고대 근동의 사람들과 다른 삶을 너희들은 살아가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루 동안 멈추는 것에만 너희들이 초점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날 그렇게 쉬면서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것에 너희들이 전념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결혼기념일에 남편이 집에 빈손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없죠. 그래서 기념한다는 것은 단순히 기억을 떠올린다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실천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 4계명이 가진 의미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는 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한계를 가진 인간이기에 쉼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6일 동안 달려온 것들을 잠시 쉬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던 것들이 있다면 안식일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를 쉬더라도 내가 자영업을 하게 되면 하루 쉬면 벌이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하루를 쉬더라도 우리가 신앙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으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필요함을 인정하는 모습입니다. 날마다 그날을 예배를 위한 날로 삼는다면 그분이 마땅히 계셔야 할 자리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식일을 기뻐해야 됩니다. 그것이 왜입니까? 복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이 4계명의 의미를 잘 기억해서 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냥 주일을 기억해서 예배에 나왔다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구체적으로 결혼기념일날 남편이 빈손으로 집에 못 가는 것처럼 내가 주님 앞에 나오는데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나갈 것인가, 어떠한 찬양의 고백을 드릴 것인가, 어떠한 모습으로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것인가 라고 다짐하며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은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인데요, 전체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3장 20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10계명은요 집의 울타리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율법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10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우리를 억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서울시의 교통이 참 이렇게 생각해 보면 답답하고 짜증이 많이 나죠. 그렇지만 차가 많고 복잡한 도로지만 그렇게 많은 차들이 서울시에 돌아다니지만 사고가 많이 안 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법규가 있기 때문입니다. 10계명 때부터 법이 생긴 것이 아니라 그 전부터 법이 존재했습니다. 언제입니까? 아담과 하와 때부터입니다.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법을 주셨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의 무엇이 들통난 겁니까? 바로 그 실력이 들통납니다. 어떤 거냐면 지킬 힘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무엇을요? 인간이 죄인인 것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평생의 과제가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죽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라고 말이죠.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를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믿음은 누구를 말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고민하던 그 죽음의 문제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 안에 들어와라. 나를 믿어라 라고 말입니다. 신약시대인 오늘날은 율법이 아니라 이 사랑의 관계에서 행하게 됩니다. 사랑의 종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 또 그 감격 가운데 행하는 존재가 바로 사랑의 종이죠.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 사랑의 종으로 그렇게 사용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일보다 사역보다 사랑이 먼저인데 하나님과의 사랑이 먼저인 줄 믿습니다. 신명기까지 나오는 율법의 개수는 613개, 그리고 248개는 하지 말라는 조항, 365개는 적극적인 명령입니다. 이것을 하라. 이것을 2개로 나눈 것이 10계명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 사이의 관계.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더 줄이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을 한 가지로 줄이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십자가에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 개혁이 무엇일까요? 우리는 개혁을 생각하면 막 순서도 바꾸고 다 뜯어 고치고 막 다 뒤집어 엎는 거, 이것을 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개혁은요, 비본질적인 것을 걷어내서 우리 안에 본질적인 것만 남기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적인 개혁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본질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사랑의 계명인 그 10계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 무엇을 남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남기지만 우리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남기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사랑의 모습대로 이 땅에서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억지로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와 기쁨과 감격을 통해서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십계명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의 내용을 기억함으로 사랑의 종으로서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하나님을 올려드리고 이 땅 가운데서 사랑의 종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